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모른다면 그것은 동물과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요,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버려진 땅이고 불모지이고 맹수가 살고 있는 아주 척박한 거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타락하여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요, 22만 9,600건입니다.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요, 3,079명입니다. 하루에 8.5명꼴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자살로 지난해 13,195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 1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확진자가 41만 2,311명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금요일까지 3,244명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아니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인데 이 5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날 효와 웃어른의 공경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부모를 다시 공경하는 그런 동방예의지국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하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서운해 하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바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열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너무나 섭섭해 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사회와 국가의 은혜에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여서 지극히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감사의 주권을 찾아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